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아리개 중절을 위지하니 이하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생명지성이요 솔성지도요 본이라.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충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본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이 도고, 그 도를 잘 닦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도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떠나면 도가 아니다. 그래갖고 인자는 보이지 않는 곳, 또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조심을 한다. 또 은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군자는 항상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런 말이 이제 이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그 마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중이 그 본성이 이제 이 대상을 만나면은 이제 작용을 시작하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한 이제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물을 접할 때 희로애락의 감정이 생기는 것, 그때부터 이제 상태를 여기 지금 준용 첫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희로애락 네 가지 감정이죠. 원래는 7정이 있다고 그래서 희노애 구애오욕 이렇게 7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또 7가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타내는 감정을 대표적인 감정을 여기 지금 희노애락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이 미발 아직 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한 감정이 나오기 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감정이 발생하기, 감정이 일어나기 전 그 상태를 위지 중이라고 한다는 게 중. 그게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늘로 부여받은 우리 본성 그 자체가 아주 고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 있는 상태에 그것을 우리가 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감정이 나타나기 전 상태에 우리 마음이 하늘로 부여받은 그 본성 그 자체를 고요하게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발은 우리가 감정이 자라기 전,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이라고 한다. 그 상태를 우리가 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발익의 중절을 위지하니, 발익의 중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본래 고요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대상을 만나서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정이 발해가지고 개중절 모두 그 중이라는 것은 이 중도에 딱딱 맞는 것을 중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 감정이 모든 대상과 잘 조화돼서 만든 거, 그것을 발익의 중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서 발해서 모두 다 그 절도에 맞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상태에 알맞게 우리의 감정이 이게 표현이 된다는 말이죠. 발익의 중절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위지환희, 그것을 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화. 네? 우리가 조화롭다 할 때 화죠. 온화하다 할 때 이런 화자를 쓰죠. 그것을 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야자는 중이란 것은 중야자는 중이란 것은 무엇이냐? 천하지 대본야요. 천하의 대본 큰 근본이요. 이 그러니까 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의 고요한 그 본성의 상태, 그 하늘이 부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 상태, 그것이 중인데 그것을 천하의 대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그 다음에 화야자,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본성이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서 모든 대상과 잘 조화롭게 절도에 맞는 것이 화라고 그랬죠. 그 화란 것은 뭐냐 하면은 천하지 달도가 아니라, 천하의 달도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통달된 도, 두루두루 다 통하는 도를 달도라고 그래요. 그것은 화는 천하의 달도이다. 이렇게 이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에 대해서 이 문장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중화가 뭐냐? 중이란 것은 우리 희도애락의 감정이 발하기 전 상태, 마음의 평정의 고요한 그 상태가 중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무엇이냐? 그 감정이 발해서 모두 다 그때그때 절도의 대상과 잘 조화되게 잘 맞는 것, 그것이 바로 화다. 그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대본이고, 또 사물과 잘 조화돼서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 절대에 맞는 것은, 그것은 천하의 모두 다 두루 통하는 달도이다. 이라고요. 중화는 그러니까 천하의 근본이고 달도다 하고 이 문장이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상당히 그 이 중용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주예를 보죠. 희로애락은 정야요. 희노애락은 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죠. 어떤 대상을 만나서 우리가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대상을 생각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비미발은 그 감정이 발하기 전 상태, 미발,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은, 즉 성향이, 그것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란 것은 감정이 발하기 전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중이라고 그랬죠? 본문에서 중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성은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천성,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천명,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본성,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은 이치기 때문에 작용을 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작용해서 바라면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성과 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심통성정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여기 이제 그 성리학의 주요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미발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이 발하기 전 그 상태는 바로 성이다. 무소 편의고로, 그 치우칠 편자죠. 기대의자, 치우치거나 기운 바가 치우치거나 기운 바가 없기 때문에, 무고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우치거나, 이 성이란 것은 어디 치우치거나 이 모자거나 기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치우치거나 어디 편벽되거나 이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지중, 그것을 일러 중이라고 한다. 딱 중이라는 거예요. 어디 치우치거나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것이 성이고, 그 성은 본성, 원래 그 본연의 본성은 어디 치우치거나 기된 바, 편벽된 바가 하나도 없는 아주 공정한 그러한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위지중이요. 그 다음 발이개
발계중절은 그 성이, 그 중이 발해서 모두 다 절도에 맞는 것. 그러니까 성이 발하면 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지정양이 정에 바른 것이니 정에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바르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은 이 절도에 중에 딱 맞는 것은 그 감정이 올바르게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사욕이라든가 다른 기운이 거기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정이 나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감정이 나쁘게 우리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쁜 생각, 나쁜 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중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이 발계 중절 다 그 절대에 맞게 나온 것은 정에 바른 것이다. 그래서 그 정에 바른 것은 어떻게 돼요? 무속, 괴료, 고로. 괴료는 어그러질 뼈, 어그러질 여제, 어긋나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바르게 나오는 것은 어긋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어그러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지화라.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화라고 한다. 대본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나왔었죠. 중요하자는 그 대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명지 성인이 하늘이 명령한 성인이 하늘의 명령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는 본성인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근본자리라는 거죠. 천명지 성인이 천하지 대본이라고 한 것은 천명의 성인이 천하의 이치가 천하지 리가 천하의 이치가 개유 차출하니 모두 이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차출 이로부터 말미암을 유자죠. 이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이치가 이 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지리가 개유차출하니 도지체예요. 이것이 도의 본체요. 도의 본체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라 그걸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천명지 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명령한 성이에요. 천명지 성이라고 되어 있죠. 천명지 성. 그래서 우리의 본성 안에 천하의 이치가 다 여기서부터 갖추어져서 다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하늘의 이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나오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이 도의 본체라는 거예요. 도지체야라. 도의 본체인 것이다. 그것이 중이고 우리의 성이고 그것이 천하의 천리의 이치고 그것이 도의 본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화의 중이나 그 다음에 우리 천명지 성의 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천명이나 그 다음에 천리나 천하의 이치 천리나 천하지 대본이나 도지체 도의 체나 다 똑같은 말을 지금 용어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중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달도자는 화는 천하지 달도라고 그랬죠. 달도라고 하는 것은 순성지윈이 수는 따르는 거죠. 순성지위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나오는데 본성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달도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을 따르는 것을 이루는 것이니 천하고금 이건 시공을 다 얘기를 거죠. 천하고금지 소공윤이 이것은 천하와 고금이 공유하는 바다는 거야. 함께 말미암는 바이니 함께 말미암는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모두 다 이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지 용야라 이것은 도의 작용이다. 도의 작용이다.
차는 이것은 성정지덕하야 이명도불가리지의하니라. 이 밑에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차는 이 밑에 쭉 내용을 다 말한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한 것이냐면은 성정의 덕을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밝혔다는 거예요. 뭘 밝혔냐? 도불가리지의.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뜻. 그죠? 도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도불가리. 도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떠날 수 없다는 그 뜻을 밝힌 것이다. 성정의 덕을 말해서 도가 떠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중화, 도의 채, 천하지 대본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이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가 잠시도 떠날 수 없다. 다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을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의 체가 우리의 중의 근거에서 또 희로애락의 감정이 올바르게 곧게 나오면은 그것이 모든 대상과 잘 조화해서 중절이라는 거예요. 다 절대에 맞아. 그러면 그게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화가 되면은 그 효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다음 문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치중하면 중화를 지극하게 한다는 거예요. 치자는 아주 극진히 한다, 지극히 한다. 중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유건이니라. 천지가 위원, 딱 바로 정립돼서 쓴다는 거예요. 천지가 그 자리를 편하게 딱 재위치하고 만물유건이라,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 잘 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육자는. 만물이 다 각기 자기의 생을 다 잘 누리면서 이 삼라만상이 잘 조화되게 생육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올바로 딱 그 자리를 하고 모든 그 천지 안에 내포된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들이 각기 자기의 존재를 다 잘 드러내면서 잘 조화되는 모습, 그런 것을 천지위원하며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중화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치중화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유건이니라. 이것이 경일장의 사실은 결론에 해당해요.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유건이니라. 앞에는 이 중화를 쭉 해석한 거죠. 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천하지 대본이다. 화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이 올바로 나와서 다 모든 절도에 맞는 중절된 것이 화다. 그래서 이 중화가 되면은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천지가 올바로 서고 만물과 함께 더불어 조화되면서 잘 공유하는, 같이 공존하는 이러한 이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치중하면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니라. 주예를 보죠. 치는 추이극지하랑. 여기서 치중화할 때 치는 밀추자죠. 밀어서 그것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밀어서 지극히 하는 것이다. 미루어서 지극히 하는 것이다. 나를 미루어서 지극히 하는 것이다. 축이급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뭘 밀어요? 나의 중을 미는 거예요. 나의 중을. 나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미루어서 그것을 극진히 하는 거예요. 추이극지. 추이극지하라. 위자는 천지위원할 때 위라고 한 것은
안기소하여 그 있는 바, 그 자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기소, 그곳이죠. 그곳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이 아주 편안한 상태 잘 위치해서 제자리를 천지가 제자리를 얻어서 편안한 상태, 네, 그것을 위라고 표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 유원의 육자는 무엇이냐? 수기생이하라. 그 생을, 숫자는 이루다, 이룰 숫자죠. 그 생을 잘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완전히 그 모든 사물들과 잘 조화되면서 자기의 존재성을 100% 발휘하면서 같이 생존하는 것. 그것을 이제 수기생야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다 이 부족하게 자라는 것이 없이 다 완벽하게, 다 완전하게 자기의 생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물유건이다. 자, 개구이 약지하야. 이 지어 지정지 중 무소 편의 이 기수 불실이면 즉 그 기중이 천지위요. 여기 이제 앞에 천지위원을 이제 설명한 말인데 문장이 길죠. 여기 스스로 자자부터 이를지까지 여기선 from A to B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개구의 약자야. 앞에 문장에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구 기소불문이라는 앞에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요약해서 개구로부터 요약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가지고 나를 스스로 성찰하는 그것으로부터 요약해서 이 지어 지정지중 지극히 정한 가운데 지정지중 지극히 고요한 그 속에서 지극히 고요한 속에서 지극히 고요한 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중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지중 그죠? 아까 우리의 그 중은 어디 치우치거나 어디 그 편벽되거나 그렇지 않고 항상 고요하게 본성이 간직되어 있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걸 지정지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극히 고요한 중, 그죠? 거기에 무소편의, 편벽되거나 치우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고 기소불문에서 항상 분자가 조심해가지고 그 자기의 지극히 고요한 본성자리 그거는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은 어디 편벽되거나 치우치지 않은 그 자리에 이르면 이 소리예요. 이르러서 이 기수불시면 그 지킴을 잃지 않으면 그 지킴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본성의 존기심, 존심양성이라고 하죠. 마음을 보존하는 것, 그것을 기수불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존해서 그 본성을, 본심을 잃지 않는 데까지 이르면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쭉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 편벽되거나 치우치는 바가 없어서 그 지킴을 잃지 않는 데까지 이르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신호 기소부다 공고 기소불문에서 분자가 항상 그 자기가 조심해서 우리 본성을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면 그 말을 이렇게 이제 길게 풀어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본성을 잘 보존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극기 중이 천지 위의요. 그 중을 극진히 해서 지극히 해서 그죠? 우리의 본심 중이라는 건 천명지성이라고 아까 주에서 나왔었죠. 그 본성을
극진히 잘 보존해서, 예? 무슨 소리예요? 극기중이, 그 중을 극진히 해가지고 천지위의여. 그러면 천하가 모두 제자리를 얻어서 편안하게 될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본심을 잘 보존하면은 천지가 잘 제자리를 다 얻어서 다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번뇌망상이 이르면은 마음이 산란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본성 자리를 그대로 잘 지켜서 고요한 우리의 본성을 찾으면은 그때는 천지가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극기중이 천지위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독이 정지하야 이치 여기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근독은 뭐야? 신독이랑 마찬가지죠. 군자신독 홀로 있을 때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삼가해가지고 아주 그 정하게 해서 그것을 또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감정이 발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감정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대상과 이제 같이 접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물에 응한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사물에 응하는 곳. 그죠? 응물지처. 사물에 응하는 그곳이 무소차류. 조금도 차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것이 오류가 없다는 거죠. 조금도 잘못되거나 어긋남이 없어서 무적불연이면 이 갈적자야.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몰지처 상을 우리가 접하는 곳에서 응하는 곳에서 조금도 어긋나거나 잘못됨이 없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모든 그 대상과 사물을 접하거나 생각하거나 만날 때마다 그 나의 본성으로부터 어긋남이 없어가지고 조금도 어긋나거나 잘못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적불연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만나건 어떤 상태를 접하건 간에 응문하는 사물을 응하는 것에서 조그마한 잘못이나 오류도 없다. 거기에 이른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즉, 극기화. 그 화를 지극히 해서, 아까 중을 지극히 한다고 했죠? 극기중 했죠? 여기는 이제 극기화예요. 중화할 때. 그 화를 극진히 해서 만물 유근이라. 만물이 다 제자리에서 잘 생육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물과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잘 조화되면 그 내가 대하는 모든 사물 천지 만물이 다 제각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육을 충분히 잘 조화되게 같이 더불어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이 되면 천지가 잘 편안하게 제자리에 딱 서고 그 다음에 화가 되면은 나와 더불어 모든 만물이 잘 조화돼서 각기 삶을 충분히 잘 생육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이고 나와 같이 하는 천지 만물과 같이 하나가 돼서 다 편안하고 잘 생육이 되는 그러한 이제 조화된 상태를 지금 중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 천지 만물이 본의 일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지 만물이 나랑 원래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라는 거예요. 본래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지금 이 존재로서는 각기 다 떨어져 있지만은
그 근본 이치로 보면은 왜 모든 이 존재한테 천명지위성 다 본성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동식물에게도 그 존재의 이치를 다 부여했다는 거죠, 하늘이. 그래서 천지 만물이 원래는 나와 더불어 그 본체로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본호일체다. 본래 나와 하나의 그 일체이다. 오지심정이면 내 마음이 바르면, 그죠? 오지심정이면 내 마음이 바르면 즉 천지심 역정이요 천지의 마음 또한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르면 오지심정이면 즉 천지지심 역정이요 내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이 역정 또한 바르게 되고 천지의 마음 또한 바르고 오지기순이면 나의 기운이 순하면 오지기순이면 즉 천지기역순이라 천지의 기운 또한 순한 것이다. 천지의 기운 또한 순하다는 거. 그래서 그 효험이 지어여차한 이와 같음에 이르니 그 효험이 이와 같은데 이른다는 거예요. 천지유원 만물유관. 내 마음 하나가 중화를 이루면은 천지유원 만물유관. 그 효험이 천지에까지 다 미쳐서 지극함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효험이 지어 여차하니 차는 이것은 학문지 극공이요. 학문하는 지극한 공효요. 극공, 지극한 그 공효요. 또 성인지 능사로되 성인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인지 능사로되 초비 유대여 왜요. 초는 문자탕 나왔을 때 애당초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당초부터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여 왜 대자는 기다릴 때자예요. 그러니까 왜 밖에서부터 기다릴 것이 있지 않고 이렇게는 애당초 이것을 밖에서부터 기다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것은 지금 이 천지위원 만물유건 하는 이러한 것은 학문하는 아주 지극한 공효요. 학문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그 성과라는 거죠. 극공이라는 것은. 또 이런 것은 성인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애당초 밖에서 기다려서 밖에서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도지교 역제기중의랑 수도지교 도를 닦는 가르침 도를 닦는 수도의 가르침도 또한 제기중의라 또한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시기 일체 일용이 소유 동정지수나 연이나 필기체립 이후에 용유 이행하니 즉 기실은 역비유양사야라 고로 어차에 합의연지하사 이결 상문지의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시기일체일용이 이 그 한 체와 하나의 작용이 일체일용이 이 그 하나의 그 본체와 하나의 작용이 수유 동정지수나 그것이 그 동정의 다름이 있으나 비록 동정의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동정의 다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은 뭐예요? 동은 작용이니까
움직여야지 되는 거죠. 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은 본성, 그 본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체 일용이 비록 움직이고 고요한 그런 다른 것은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필기 기체 입 이후에 반드시 그 본체가, 그 체가 선 이후에, 그 본체가 확립된 이후에, 그죠? 그 본체가 확립된 이후에 용유이행하니, 그 작용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수 있다. 용유이행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필기체 이후에 용유이행하니. 그러니까 중이 올바로 딱 그 확립된 이후에야 그 다음에 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기 체2 이후에 용유 이행하니, 즉 기실은 그 기실은 그 실제는 역비유양사여라. 또한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비유양사여라. 그 실제는 또한 두 가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그 본체하고 작용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 어차에 합의연지하사, 합해서 이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 합해서 얘기했어요. 치중화로 합해서 얘기했잖아. 치중화. 치중하고, 치중하면 천지위원하고, 치화하면 만물유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합해서 얘기했잖아요. 치중화, 중화를 합해서 얘기한 것이다. 합의연지에서 이결상문지 의하시니라. 상문, 윗글의 뜻을, 상문지 윗글의 뜻을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 그 1장의 결론이 치중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유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합해서 그 본체와 작용을 합해서 이 상문의 뜻을 맺은 것이다. 이 글로써 이렇게 주의를 달고 있습니다. 우는 위의 글은 제1장이다. 중용 제1장이다. 자사술 소전지의 입원하사. 그 자사가 쓰셨다고 그랬죠. 공자의 손자인 자사께서 이것을 기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전지의 전수받은 바의 뜻을, 그러니까 공자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전수받은 바의 뜻을 기술해서 입원하사, 그걸 가지고 글을 지어서 말을 세워서 수명, 머리 숫자는 맨 먼저 이러한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수명, 맨 먼저 이것을 밝혔다. 무엇을 밝혔냐? 도지본원, 도의 근원이 추로천,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도의 근본이, 도의 본원이 추로천, 하늘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불가역,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의 근본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바꿀 수 없는 것과, 또 기실체, 비역이, 그 실체가, 비역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자기 몸에 갖추어져서, 그래서 이 불갈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수명, 맨 먼저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 도는 그 나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인데, 그 도는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추러천. 그래서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몸에, 하늘의 천명에 의해서 내 몸에 그 실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를. 그 내용을
먼저 이 중용 첫 장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원, 다음에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존양 성찰지 요하시고, 존양은 뭐예요? 잘 보존해서 기르는 거죠. 이것은 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찰은 잘 살피고 관찰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작용이, 정이 바르게 나오는가. 아까 정이 올바르게 나와서 만물과 잘 중절, 조화된다는 것이 이제 화라고 그랬죠. 잘 조화되게 중절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존양 성찰지 요, 그 요점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존양 성찰지 요를 얘기를 하는 건 뭐죠? 그 계신호 기소 부도하고 그 다음에 공고 기소 불문이라 막혀놓으니며 막혀놓으니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하라.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해서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존양성찰지 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원 그 마지막으로 뭘 말했어요? 성신공화지 극하시니 그 성신의 공화, 성신, 그 성스러운 신의 그 공효의 그 이 변화의 지극함, 공화지극, 그것을 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치중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유건이다. 그렇게 그 이 성신의 그 교화의 지극함을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고 마무리셨다는 거예요. 종원. 그러니 개욕학자어차에 대개 학자가 배우는 자가 여기에서 그래서 반구저신이 자득지하야 반구저신 내 몸에 돌이켜 구한다는 거죠. 내 몸에 돌이켜 찾아서 자득지 스스로 그것을 터득해서 학자가 여기에서 자기 몸에 돌이켜 찾아서 내 마음에 돌이켜 찾아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자득자야. 그렇게 해서 이거 제거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죠. 부외유지사 외유는 외물이 그 이 유혹하는 바, 외물이 유혹하는 그 사사로움, 외물이 유혹하는 그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충기본연지선 확충한다는 거죠. 채운다는 거죠. 충만하게 한다. 무엇을? 그 본연의 선. 본연이라는 것은 본성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우리에게 준 그 본성의 선, 착함을 아주 충만하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이 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하고자 했다는 거 맨 나중에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가 여기에서 자기 몸에 돌이켜 보여갖고 이것을 터득해가지고 밖의 외물의 유혹으로부터 사사로움을 떠나서 그 본연의 착함을 그 충만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니 소리요. 이 중용의 첫 장의 의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양시 소위 일편지체요 시하라. 그 양시가 말한 양시는 양시라고 양에다가 떼시자로 써갖고 이름이 그 양시인데 정자의 제자예요. 이정자의 제자예요. 그 양시가 이른바 일편지체요. 이 중용 한 편에 그 아주 요체가 된다는 거예요. 요체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편의 요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하 10장은 이 이하의 10장은 이 아래
다음에 나오는 그 열장은 개 자사인 부자지원하사. 자사가 부자의 말씀을,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죠? 인용해서 이끌어서 이종 차장지의 하시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장의 뜻을, 이 수장, 이 경일장의 뜻을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맺은 것이다. 이 종, 그것을 가지고 이 사장의 뜻을 맺은 것이다. 이 아래 열장은 이 지금 중용 첫 장을 잘 다시 풀어서 해석해서 그 뜻을 맺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용의 제1장이고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용 경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줄이겠습니다.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프린트하는 걸 보셔도 되고요. 여기 이게 권근의 입학 도설에 나오는 이 그림인데요, 도인데요. 이게 지금 중용 수장이 우리가 지금 읽은 첫 장이죠. 중용 수장을 분석해 놓은 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중용 1장을 이 하나의 도로 권근 선생께서 양촌 권근이 이것을 입학도설에 정리해 놓은 글이에요.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이제 1000명 놓고 성, 도, 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용 1장이 천명지위 성이요, 솔송지위 도요, 수도지위 군이라. 이것이 이제 첫 문장이잖아요. 이것에서 이제 천명과 성과 도와 교와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글이죠. 중용 첫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 천명, 하늘이 명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본성이고, 그죠?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을 잘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도라는 거죠. 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도지휘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잘 닦는 것,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교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가르쳐서 도를 따르게 하고 도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에 회복하게 해서 천명과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데 이 중용의 뜻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그래서 천명 놓고 성도교를 쭉 옆으로 세 개 좌우로 배치했어요. 성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인물, 동성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인물, 동성질이. 사람과 모든 사물이, 만물이, 인물이 같다는 거예요. 성의 이치를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늘이 그 천리를 그 본성에 다 부여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인물 동성질이라. 사람과 만물이 그 이치로 보면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만물이 우리가 천하 만물이 우리랑 일체다. 아까 이제 그런 주제가 있었죠.
일체라는 거예요, 만물이. 예. 그래서 그것은 이 성의 입장에서, 인물 동성지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맨 좌측에 보시면, 삼자, 개, 본어천. 이 세 가지는 모두, 삼자, 개 모두, 본어천, 하늘에 근본했다는 거야. 네? 삼자, 개, 본어천. 그죠? 그러니까 성도교가 다 하늘에 근본한 것이다. 그런데 도 밑에 보시면은 도, 불과, 수율이, 도는 불가하다. 수유,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응? 그죠? 도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도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를. 도, 불가, 수율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좌우에 중용의 문구가 나오죠. 계신부도, 계신호 기소부도하며, 그죠? 공구불문, 공구호 기소불문이라.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삼가한다는 거죠. 계신부도, 보육도자죠. 보이지 않는 데서 삼가하고. 불문, 들리지 않는 데서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한다는 거죠. 계신부도하고 공구불문이라. 이것은 무슨 자리를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우리 본성의 그 정한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는 그 마음의 그 중자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그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계신 부도고 공구불문이에요. 그래서 교양 그것을 잘 보존하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이 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잠시지경 도무부재 잠시라도 그 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부재. 도무부재.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막혀놓음이 막혀놓은 음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 이제 작용을 해서 희로애락의 미발에 이런 기미가 생겨나잖아요. 그걸 음미해서 남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 더 드러나는 건 없다는 거죠. 막혀놓은 막혀놓음이 그 음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 이것은 어떻게 그 작용이 일어나는지 성찰 잘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계신부도 공구불문 존양 이것은 정식 공부라는 거예요. 고요히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상태에 있을 때의 공부다. 정식 공부다. 그 다음에 성찰 이것은 뭐예요? 동식 공부다. 움직였을 때 마음이 심동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정이 나온다 그러죠. 그 동식 공부다. 그 동할 때에 공부되는 거예요. 동할 때의 공부. 도무부재 도는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독지지지 홀로 그 안다고 하는 곳 그것도 도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양 공부하고 우측에 성찰 이것은 정식 공부고 고요하게 있을 때 하는 공부고 이것은 동식 공부다. 우리가 마음에 작용해서 움직일 때 공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존 경외 항상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상존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되느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 경외함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 경외함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요 밑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양쪽에 교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가르침이냐? 존천리, 천리를 보존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존천리.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이 나왔죠? 그 밑에 보시면 존양을 어떻게 하냐? 미발지중. 아직 희로애락의 미발, 감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위지중이라고 그랬죠? 그 중, 미발지중이 어떻게 돼요? 천하의 대본이라고 그랬죠? 천하지 대본. 이것은 천하의 근본이 되는 본체이다. 이것은 잘 보존하고 우리가 잘 길러서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천리다.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이다. 그죠? 천리가 바로 성이니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심지체여 이지소전이라. 마음의 본체요. 이치가 간직된 바. 이지소전, 이치가 간직된 마음의 본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천리가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천리가 간직된 마음의 본체가 바로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좌측으로 가시면은 성찰 밑에 중절지화, 천하달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익의 중절이죠. 우리가 이 감정이 발했을 때 모든 사물과 잘 조화돼서 절대에 맞는다는 거예요. 중절. 그것을 우리가 화라고 그랬잖아요. 중화 할 때 화. 중절지 화가 되면 이것은 뭐죠? 천하에 다 두루 통하는 달도라는 거예요. 천하 달도. 중절지 화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알인욕. 그 사사로운 욕심을 알은 막다 이런 뜻이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욕을 막아야지 천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곧바로 감정이 이 선한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도다. 도. 그것은 심지용하여 마음의 작용이고 심지영양 마음의 작용이고 기지소행이다. 이것은 기가 행하는 바다. 기가 행하는 바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우측에 성은 천명지성 할 때 성은 마음의 본체고 여기에 이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 성이다. 그 다음에 도를 얘기했을 때 도는 이게 마음의 작용이고 기가 행하는 바다. 그것이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 그 다음에 이것을 극지지한다는 거예요. 치중화할 때 치자가 여기 있죠. 치, 오른쪽에 중이 있고 왼쪽에 화가 있어요. 치중화를 하면 이 소리죠. 치중화. 치중화의 가르침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이 되면 오지심정, 내 마음이 바라. 그렇죠? 내 마음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중을 제대로 우리가 잘 존양해서 위에 존양 공부를 잘 하면은 내 마음이 바르게 돼서 그 효과로 천지위원이라는 거야. 천지가 똑바로 편안하게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천지가 뒤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천지가 다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모든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지지심역정. 천지의 마음 또한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중의 효과라는 거죠. 여기 이 공부는 존양 공부라는 거예요. 공존양지사. 존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체립. 그 본체가 딱 서 있다 이런 뜻이죠. 체립. 이것이 중에 대한 내용이에요. 치중화하면은 본체가 이 딱 그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중을 잘 간직하고 기르는 일이 잘 바르게 돼가지고 내 마음이 바르니까 천지의 마음도 바라서 모든 천지가 다 편안하게 제자리에 위치하는 결과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화를 얘기하죠. 화가 되면은 오지기순, 나의 기가 순하다는 거야. 나의 기가 순해. 모든 이 외물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기운이 평화롭고 순조롭다 이런 소리죠. 다른 사물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물육, 만물이 각기 다 잘 생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지기, 천지의 기운 또한 역시 수운하다. 잘 조화롭다. 나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이 잘 조화돼서 내가 응하는 모든 만물 만사일이 잘 조화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화가 되면은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용행지공이라 행하는 공이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 중을 행하면 중을 그대로 바르게 행하면 화가 되니까 그것을 행하는 공부고 이것은 성찰지사 성찰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찰. 그러니까 마음이 동할 때 위에 동식 공부 동할 때 이것을 잘 성찰해서 중화의 이 기운을 잘 순조롭게 가지면은 내가 접하는 모든 천지 만물의 기운도 순조로워서 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화의 효험이라는 거예요. 화의 효험. 그러니까 치중하면 천지유연하고 만물유연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사실은 이 한 장에 요약한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모든 존재가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이 명을 받아서 이 성과 도와 교의 이 영역이 있고 이것을 다 충실히 우리가 존양하고 성찰을 통해서 중화를 잘 발현하면은 치중화하면은 그때는 모든 천지 만물이 편안하고 잘 함께 같이 생육하는 이 조화로운 세상에서 함께 이 존재를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철학이 이 중용 일장에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중용 수장이 가장 중용의 아까 1편에 한 편에 요체라고 그랬죠. 그 체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의 그 핵심이 이 중용 수장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천명지성, 솔성지도, 수도지교를 시작으로 해서 시중하면 천지유연하고 만물유관 여기에 이르는 요 몇 자 안 되는 이 중용 수장 1장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부터 그 이 마지막 그 공효까지 그 중화라는 철학을 통해서 이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철학이 여기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중용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근 선생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하셨죠. 중용 수정 한 장에다가 여기 지금 그 중용 수장 분석 지도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다 한눈에 들어오세요? 쭉 전체가?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율곡 선생님의 인심, 도심, 도설 이것을 하나 추가로 했어요. 잠깐 좀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인심, 도심, 도설. 이게 상당히 좀 긴 내용인데, 인심, 도심에 대해서, 율곡 선생이 우리의 그 마음에 대한, 이 성리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렇게 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율곡 선생이 1580
2년인데 이때가 선조 15년 때예요. 그때 임금께 이것을 바치시면서 인심도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마 이무국 선생께서 이제 이족 판서를 나라에서 임명했을 때 이제 사양하시고 이럴 텐데 이때 이제 임금께 선조에게 근본 이 성리의 인심도심의 내용을 설함으로써 군주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사실은 이제 선조에게 준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지난 우리 서문에서 읽었죠. 순임금이 운임금한테 천하를 양위하면서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니 유정유의하여 윤직골중하라. 그 윤직골중할 때 인심과 도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존양성찰 말이 나왔는데 무엇이 인심이고 무엇이 도심인가를 잘 성찰해야 된다. 잘 살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심 도심에 대해서 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윤록 선생님이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 못하고 조금 읽고 다음 시간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신은 신이 생각하건대 천리지 부어인자 하늘의 이치가 부어인자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그죠? 천리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 그것을 위지성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지위성 그걸 다시 얘기한 거죠. 지금 중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천명지위성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 거야. 천리지 부어인자 위지성이라. 천리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성이라고 이루고 합, 성여기 이 위주제어 일신자 위지심이라. 그러니까 성과 여는 맞아. 성과 기를 합해서 주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신, 우리 한 몸을, 일신을 주제하는 것을. 그것을 위지심,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마음이란 건 뭐냐? 하늘이 준 성과, 그 다음에 기운, 천지의 우리에게 부여된 기운을 합해서 그러니까 성과 기가 합해져서 우리 한 몸을 일신을 주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근데 성은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다 부여해 준 것이다. 이게 성과 심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힘응사물 이 바로외자 그 마음이 사물에 응해서 바로외자 바깥으로 바라는 것 그것을 위지정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 중용에서 말한 그대로죠. 성과 심과 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이란 것은 우리 마음이 사물에 응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정이다. 성시심지체요 정시심지용이라. 성은 바로 마음의 본체요. 하늘이 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체가 되는 것이고 사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것은 시심지용이라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소리예요.
마음의 작용이다. 심시미발 이발지 총명이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발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히로에락지 미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에. 그러니까 그 히로에락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거나 그것을 미발이라고, 일어난 이후 그걸 이발이라고요. 감정이 일어난 이후. 그러니까 마음이 발하기 전, 또 발한 후, 그것을 총칭해서 이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총명, 마음이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 발하기 전 상태의 그 중이라고 그랬죠. 히로에라키 미발을 위지 중이요. 그 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익의 중절, 그 중화, 그건 잘 곧게 발현된 것을 우리가 화라고 그랬죠, 아까. 그걸 이발이에요. 그건 이미 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다 합해서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로와의 심통 성정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마음은 심통, 성정, 성과 정을 다 통괄한다, 통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심통, 성정이라고 합니다. 성지목 유호하고 하니 성의 그 본성의 이 조목은 5가지가 있으니,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의의 지신입니다. 성의 성의 조목은 마음의 이 조목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의예지신 이 5가지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목 유칠하니 희노애구 애오욕입니다. 정의 조목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희노애구 애오욕이라는 이 7가지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기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거, 사사로운 욕심내는 거. 이러한 그 정이 있습니다. 정지 발야에 유위도의 발자, 여욕 효기친, 욕충기군, 견유자 입정이 측은, 견피의 수호, 과종묘의 공경지류가 시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발할 때 정지 발야에 유의 도의 발자, 도의로서 도의를 위하여 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의에 입각해서 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 소리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욕 효기친, 그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그 감정, 그 도의에 입각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싶은 그러한 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욕충기군, 그 인군에게 충성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감정, 그죠? 욕충기군. 또 변유자 입정이 측은,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빨리 가서 그 애를 구해주고 싶은 그 측은한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은지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죠. 그 어린애가 우물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것을 빨리 가서 구해주는 그런 측은한 그런 정. 그 다음에 견비의 이 수호, 그 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누구나 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미워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못한 거 했을 때는 부끄럽고 수호, 남이 의롭지 못한 거 했을 때는 아주 이
미워한다는 거, 수호.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그 수호하는 감정. 또 과종묘의, 종묘를 지날 때, 공경하는 그러한 감정이 나오는 그러한 부류들. 그러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발할 때 도의에 입각해서 나오는 쭉 종류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인군에게 충성하고 그 어린애 입 우물에 들어가는 걸 구해주고 싶고 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워하고 종묘를 지나갈 때 공경하고는 마음이 발현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차즉 위지 도심, 이러한 마음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차즉 위지 도심, 이러한 마음이 도심입니다. 감정이 나오는데 도의에 입각해서 나오는 것, 그것을 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위 구체의 발장, 또 구체를 위해서 그 입과 우리 육신인 몸을 위해서 나오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정이 있어요. 그죠? 유위 구체를 위해서 우리 입과 몸을 위해서 그 발현하는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어떤 것이에요? 기욕식, 그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거,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하는 거, 한욕의, 추울 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 노욕휴, 수고로울 때 쉬고자 하는 것이요. 정성사실지류, 그 정력이 왕성했을 때 그 여자를 생각하는 것을 정성사실, 그러한 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즉 위지인심, 이것을 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감정이 발에서 나오는데 도의에 입각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의 근본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에 입각해서 나오는 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를 위해서 나오는 그 감정, 그런 것들을 일러서 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에 먼저 지금 정의를 얘기를 했죠. 이기 혼용하여 원불상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와 기는 서로 혼용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와 기가 딱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기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원불상리, 원래 서로 떠남이 없다는 거죠. 원불상리, 원래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라는 것은. 심동위정야라, 마음이 동하면은 그것은 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정이 될 때, 나오는 것, 발지자, 그것이 나올 때 바라는 것은 기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정이 될 때 그 바라는 것은 기이고, 소위 발자, 그 나오게 바라게 되는 소위,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소위, 그 원인, 바라게 되는 그 까닭, 원인, 그것을 소위 발자, 그것은 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서 감정이 나올 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긴데 그 근본의 그 그 근본에 인유하는 바는 바로 이가 있기 때문에 기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율곡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즉 불능발, 기가 아니면은 이거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또 비리 즉 무소발, 이가 없으면은 그것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소위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할 바가 없어. 그 원인자가 없다는 거죠. 그 근본 이치가 있어야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없으면 이치 혼자서는, 이 혼자서는 뭐 이걸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 혼자서는 이가 없으면은
이 발화하는 원인이 없으니까,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가 하나의 원흉하게 하나가 돼서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유 리발 기발지 수어. 아는 여기서 어찌 이런 뜻을 써요. 어찌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어찌 이발과 기발의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어찌 이발과 기발의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혼자서 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기는 이가 있어야 발하는 것이고 이는 기가 있어야 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발 기발에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기호발설, 이발설, 기발설 뭐 여러 가지 그 저희 마음의 작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율곡이 자기의 견해를 쭉 이제 밝히는 거예요. 단 도심 수분리호기. 다만 도심이 비록 기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지만은 다만 도심도 기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있어야 도심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이라고 해서 이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기가 있어야 이 도심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기발야 위도의 그 바라는 것이 도의가 되면 도의 그 바란 것이 정말 도의에 속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라는 것이 도의를 위한 것이라면 고속지 성명이요. 그것은 성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천명자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바란 것이 어떤 내용의 것을 위한 것이냐, 도의를 위한 것이냐, 부채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명에 속한 것이고, 인심, 수역, 번호리, 인심 또한, 비록 또한 그 이치에 근본하고 있어요. 인심도 이가 있어야지 기가 바라니까, 인심 또한 이에 근본하고 있지만은 이 소리죠. 천리에 근본하고 있다는 거야. 인심도. 그렇지만은 이 기발야 위 구체 그 바라는 것이 구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지 형기라 형기에 속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랄 때 구체를 위한 것이 되면은 그것은 형기에 속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형기에 속하는 것이다. 방촌지중 우리 마음을 방촌이라고 그러죠. 그 조그만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초무의심 애당초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인심 이렇게 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지어 발처 다만 그 바라는 곳에 따라서 유차 이단 이 두 단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고발 도심자 이하고 그래서 도심을 바라는 것도 기호 이비 성명즉 그 성명이 아니면 즉 도심불생 도심이 나오지 못하고 또 원인심자 인심에 근원하는 것 또 그것도 이지만은 입이 형기적 그것이 형기가 아니면 인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소의 원혹생 공사지 이하이다. 이것이 혹 근원 어디에 근원하고
또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어디에서 그러는가, 그것이 공과 사에 달라지는 그러한 까닭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다음 읽어야 될 것 같아요.